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스부호라고 아시죠?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 예전에는 통신을 그런 것 가지고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인가 이제 그런 모스부호를 통신원을 이제 회사원을 뽑는 면접 시험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 그 실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미쳤나.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와서 인사하고 나갔고, 그리고 나서는 면접관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 채용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 면접 보러 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졌더니 그 면접관이 그랬어요. 제가 방금 전에 방 안에서 책상을 두들겼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당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면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사람의 목소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 책상 두드리는 모스부호를 알아듣고 들어가서 그래서 면접을 본 그 사람만 합격을 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들, 예민한 일들을 맡을 때 뭔가 하나 놓쳐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깨어있고 예민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본문에서 무려 예수님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33절, 35절, 37절 계속 깨어있으라. 특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깨어있어야 될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어왔던 말씀의 연속이에요. 4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우리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보라고 하세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뭘 봐라, 뭘 봐라, 뭘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좀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고. 그래서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보고 배워라. 배워라. 특히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 이제 무화과가요, 연한 가지를 내요.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무화과가 연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이제 오는구나. 우리도 지금 날씨는 이제 뭐 늦겨울, 초겨울 날씨인데 이미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겪고 있는 건 겨울이지만 날씨는, 체감 온도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봄인데 그러나 봄 끝 무렵에 꽃샘추위가 오고 있는 거야.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때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변하고 있구나.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 봄이 오면 봄에 입을 옷을 이제 슬슬 꺼내시잖아요. 봄에 입을 옷 꺼내놓고 이거 입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겨울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입을 옷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걸 믿으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날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13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일까요? 비밀이야 그러면 더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몇 가지 뭐 이상한 거 하나 보여주고 나서 내 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그걸 알고 뭐 그날을 맞춰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날이 언제인지 맞춰 살지 말고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늘이고 지금이라고 여기고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 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사역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끔씩 가다 이제 제 아내하고랑 얘기하다 그래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목회를 해. 오늘이 마지막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목회하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이 내가 목회하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런데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잠자는 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기회가 많아, 아직 시간이 많아,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처럼 살까요?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는 분별할 수 있다. 지금이 그런 때구나. 시작해야 될 때이구나. 마무리해야 될 때이구나. 물러설 때이구나.
기도할 때이구나. 여러분, 지혜란 때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용기를 내야 될 땐가? 내가 지금 물러서야 될 땐가?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땐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땐가? 행동해야 될 땐가?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막 커튼 쳐놓고 잠자는 사람은요,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저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도 이게 지금 내가 일어나서 일해야 될 때인데, 내가 지금 뭔가 결단해야 될 때인데, 내가 용기를 내야 될 때인데,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삽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죠.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기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시고 떠났는데 특별히 우리는 문지기다, 문지기 같은 마음으로, 문지기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왜? 문지기는 누군지 두들기면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잠을 자면요, 도둑이 들어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며 살라라는 얘기죠. 대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랑 좀 대화하자고 하시는데,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맡은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내가 그 역할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에 맞는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신실한 종처럼 우리가 맞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온다. 저와 여러분에게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준비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뭘 할 거야?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뭘 할 거야? 앞으로 10년 후에는 뭘 할 거야?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런데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는지. 나는 사실은 현재 목회할 때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난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다. 난 그날을 준비하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요? 그것도 제가 장담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내가 그 계획을 지금 내가 이룰 것처럼 추진하고 살아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주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나아가지만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결산하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란 말을 많이 하셨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깨어있는 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야, 내가 그때 이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서 큰일 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지나고 보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여러분, 잠자고 있다가 누가 한번 깨워보세요. 그럼 막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탁 찾아왔는데 내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걸 빨리 분별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는데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잠자고 있던 사람은요, 훅 하고 시험에 들어오면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런 행동도 했다, 그러다가 다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세 번째,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보면 깨어있다라는 상태가 감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침 그렇게 나를 도울 자가 옆에 있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도요,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죠. 왜 그래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셨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우린 분명히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신뢰해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찾아야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신 거야? 라고 찾아봤더니 내 옆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있네.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아니지만 내가 혹시 낙심하고 지칠까 봐 도와줄 분을 옆에다가 갖다 놨네. 감사하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다리라 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다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네. 감사하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 내가 뭐 죄를 졌나? 여러분 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능력이 없어 구원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를 물으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물으세요. 가족끼리 살아도 아버지와 다툴 수 있죠. 아버지한테 삐질 수 있죠. 아버지하고 말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지금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물으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숨기고 싶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물으세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사람하고 신방 갔다가, 야 니네들 이거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잘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서 이제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벌써 애들 표정이 사고친 얼굴이에요. 딱 사고친 얼굴로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 거짓말 못하는 애들이 둘이 있어요. 벌써 얼굴 표정에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얼굴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한 놈 불러다가 얘기하면 뭔 사고를 쳤는지 다 드러나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 사고를 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으십시오.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거기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늘에서 모스 부호가 들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이 일에 누가 좀 할래? 라고 하나님이 모스 부호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나님이 모스 부호를 보내시고요, 나랑 좀 대화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모스 부호를 보내세요. 이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도의 절기에 깨어있음으로 때를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오늘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